네, 근데 오늘 그러면 지금 마침 기도로 드렸지만 다른 데에서 이렇게 마침 기도를 했었는데 시작 기도로 성모송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성모송은 성모님과 관련된 기도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기도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성모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신한 성모님이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사촌을 찾아가지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엘리사벳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국 기도문을 보면 이게 딱 구분이 잘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로 뭔가 이제 조금 짬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문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하세요. 왜냐면 이 기도문이라는 게 이게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관상 기도의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여인 중에 복되시며로 우리는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에 허락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여인 중에 복되다는 말이 또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거리가 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은 임마누엘, 우리 저번에 배웠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성모성에 담긴 어떤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은총이 가득하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또한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 단어는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성모 마리아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모님이 어떻게 보면 잉태하셨던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해서 빌어주소서. 우리 죄인을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는 주님에게 그죠. 근데 여기 빌어달라고.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전부를 이렇게 빌어주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무슨 부탁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좀 그 부탁이 좀 진지하게 좀 다가오죠. 네. 어머니가 부탁하면 막 좀 더 이렇게 들어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이라는 것은 우리 가톨릭의 선물로 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모님께 정부를 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우리가 청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 묵주기도를 많이 하는데 묵주기도 때 성모송을 많이 바치게 됩니다. 묵주가 이렇게 있으면 주님의 기도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알이 10개가 있어요. 그게 다 성모송이에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정부를 빌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하느님이라는 어떤 존재성을 드러내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 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같이 읽을까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저번에 수련회 처음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번 주 저한테 배웠고 오늘로 이제 예수님 관련된 부분은 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런 얘기 했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라는 것은 어떤 구해주는 어떤 존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니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 이런 단어가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느님 성부가 계셨는데 이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세상에 파견하셨어요. 왜 파견하셨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메리가 기뻐하자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메스는 우리가 미사 똑같아요. 미사는 파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사를 바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또 세상에 파견이 되어서 또 하느님의 어떤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는 파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파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파견되어 오심을 기뻐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성자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고 오셨을까? 우리는 어떤 신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당신의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걸 대속이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내고도 남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치러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해서 어떤 속죄해 주신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하고 죽으셨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십자가라는 것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이 조금 돌려서 얘기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풀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내가 고백하는 이런 나의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희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주어진 고통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구분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모든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아픔, 기쁨 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십자가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뭐 에덴 동산이 있고 선악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십자가 나무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었다. 그래서 선악과는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으로 분리했던 어떤 결과. 근데 여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선과 악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둠밖에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둠 속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데 빛이 어딨지? 이렇게 내가 찾아보면 어두우면 어둘수록 그 자그마한 빛도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이 분명히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눠보지만 예수님, 하느님의 시선은 함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셨어요. 착한 목자다. 99마리를 그러니까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이 한 마리가 중요하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 그리고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강론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 퍼즐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퍼즐 이렇게 100피스가 있으면 그게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한 피스만 없어져도 99만 원이 될까요? 반절로 훅 떨어지죠, 가격이. 그런 것처럼 이 한 마리는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기서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체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찾으러 이렇게 먼 길을 떠나왔는데 이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화려한 궁전에 메시아가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로데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길을 떠나서 갔던 곳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주 허름한 마구간, 거기에 이제 이 구세주가 있었죠. 그러니까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들 안에 어떤 진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하느님은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니, 구세주라는 뜻.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리라는 뜻은 뭐냐면, 이 기름을 물에 딱 넣으면 섞이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분되는 어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상 안에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 어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고,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느님, 마누는 우리, 임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보면 다 임마누엘 하느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착한 목자,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주님에게도 알아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며 또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죽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몸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 영까지 하나님께 속했다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참 인간의 몸이면서 참 하느님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이 몸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떤 전능하신 하느님의 어떤 그런 전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제로서 성체 분별을 다 하고 나서 이 성체 그 조그만한 그 가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성작수건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헹궈가지고 제가 모시고 그래요. 자그마한 것도. 자, 여러분들 성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체 하면은 기적들이 전 세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At the center of the story is a priest, passed by Alexander the Center, and what he has to say about what happened here in 1996.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때는 그 지역에 관할을 하고 있는 주교님이셨어요. 그 성체가 어떤 사람이 살과 피로 바뀌는 것도 기적이지만 물에 담가놨는데 3년 동안 그게 그냥 유지가 됐다는 것도 하나의 또 기적이라고 볼
예수님의 혈액형을 AB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란치아노에서도 이제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성체 기적의 샘플과도 일치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성체를 우리가 받아 모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몸으로 오신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자신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 아이들 제가 미사할 때 저는 PPT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어떤 음식이죠. 네, 뭐 이렇게 한식도 있고 이런 햄버거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이걸 저희가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나요? 뭐가 되죠? 네,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우리도 가능한데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만드는 것 그거 불가능할까요?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성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막 이렇게 크신 분인데 어떻게 자그마한 거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이제 폭포라든지 어떤 웅장한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해가 지는 어떤 석양을 본다든지 우리 눈에 담지 못하는 것들, 우리 조그마한 눈이지만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유한한 존재인 인간도 우리 눈에 이 큰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조그만 성체 안에 담기지 못하실까 이렇게 또 생각을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많은 성체 안에 동시에 계실 수 있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다 어떻게 한 분이신 분이 근데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딱 보면은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거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조각조각 하나하나에 내 얼굴이 담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 이거를 무수히 이렇게 쪼개도 그 쪼갠 조각 하나 이 거울 안에 내 모습이 온전히 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전체 안에 그리스도께서도 전체 안에 이렇게 부분 다 들어가시지 않을까 이 거울의 비유로 또 말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체이기 때문에 성체에 대한 명상과 어떤 아이들과 나눴던 교리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단순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르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어떤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고 정말 참 인간이면서 참 사람이신 모든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가를 보면 하느님 나라.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 말한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임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임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장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땅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백성들이란 어떤 뜻일까? 당연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임금은 어떻게 보면 나를 보살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멀리 계시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전에 우리 임금이 있었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한양에 임금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얼굴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든든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죠. 그러니까 임금이 돌아가시면 국상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애도를 했던 것도 다 충효라는 말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백성들 이 안에는 하느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복팔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가 피고 바로 옆에 이렇게 행복하여라 쭉쭉쭉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참된 복이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 진복, 진짜 복 이게 바로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여덟 가지 이게 단자가 단서 실마리 할 때 단자인데 어떤 참된 복에 대한 8가지 실마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풀이해보면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8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책 몇 쪽이죠? 83쪽? 83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와 이 마지막 8번째를 보면은 뒤에가 똑같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동사를 한번 보면 첫 번째와 8번째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어떤 미래적인 그런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와 8번째 마지막 처음과 끝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어떤 미래형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성경을 쓰는 수사법인데 처음과 끝을 현재형으로 보고 이 가운데는 미래형을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서 진복팔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정말 이렇게 쾌족해야 되는데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가치를 담아두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놓는 것. 이런 사람들만이 하늘나라가 이들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여기에는 뭐가 좀 빠졌어요. 나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때문이라는 이 단어 안에 나 때문에 이 의로움이 뭐냐면 올바른 어떤 길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것이 의로움인데,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믿고 나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느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 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다 하느님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자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 하면 이 부분을 좀 많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신 하느님. 그것을 우리는 미사 중에 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담고 있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사복음, 공관복음에다가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을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주셨던 그 모습 자체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는 뉘우칠 회에다가 고칠 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 모에다가 이 마음심자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마음에 보답하지 못하면 후회하는 것, 이런 거에서 이제 파생된 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마음에 보답하지 못한 어떤 후회,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하게 되는 후회들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내 삶을 되돌아봐야 이게 정말 가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건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 또는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뒤를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관점을 달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가 메타노이아, 슈구 이런 단어로, 메타노이아는 그리스어인데 관점을 달리하다, 슈구는 히브리어인데 뒤를 돌아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방향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사람만이 모든 순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회개,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눈썰미가 좀 빠르신 분들은 성당 들어가서 성가대가 2층에 있잖아요. 성가대 딱 보면은 그 대성당과 성당 성가대를 이렇게 구분짓는 어떤,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성당, 이걸 뭐라고 하죠? 지구로 따지면 가온인데 습정이 성당에서 밀고 있는 어떤 이런 슬로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하느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나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삶,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가장 큰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인간을
우리는 지금 뭐 육체와 영혼 뭐 이렇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 영혼도 영과 혼으로 나눠서 세 가지로 알고 있었어요. 영, 혼, 육. 그래서 영은 마음이고 혼은 목숨이고 목숨이 육이고 마음이 혼이고 정신이 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둘째도 이와 같다 하면서 가장 큰 계명 하나를 물어보는 질문에 두 가지를 대답하셨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이웃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면 깨달으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겪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모든 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어떤 모상으로 태어난 내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이웃을 단순히 그냥 이웃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이구나. 그리고 그 이웃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고 우리가 이제 매일 미사 때 이제 강론도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을 참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안식일은 뭐 단순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안식일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 나서 쉬면서 그냥 멍하고 쉬었던 것이 아니라 만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축복하셨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살피고 관리했던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날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도 계속해서 생명을 되살리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너는 사람을 살렸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너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죽음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면서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렇게 고백하다가 십자가 죽음까지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이 4번 까르타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이제 2023년 우리 교구장 3호 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주교구죠. 전주교구의 대표 어떤 대빵이 우리 주교님인데 주교님이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라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지금 우리 성당에 들어가서 그 제대 이 왼쪽에 이렇게 팜플렛으로 이렇게 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라는 뜻인데 그런 말인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도 이 까르타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고 싶고 아가페는 뭐냐면 신적인 사랑인데 이거는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느님 사랑, 신적 사랑이라고 하고, 필로스 사랑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맺게 되는 어떤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정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카리타스는 뭐냐? 에로스와 아가페가 통합이 된 것이 카리타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 받는 것을 막 추구하다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선이 변하는 거구나. 선은 따로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가페를 경험함으로써 이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막 쾌락적인 어떤 사랑, 에로스 사랑을 하는데 진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기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던 어떤 사랑, 그 목적지가 내가 바라봤던 이게 아니라 여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사람. 그랬을 때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카리타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지 모르고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막 이렇게 추구했던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것은 바라보려고도 안 하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카리타스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게 됩니다. 사랑의 확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넘쳐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타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 도표 많이 우리가 보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서 쭉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통한,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 선택들을 해요. 내가 좋은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가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에로스 사랑은 금세 길을 잃게 됩니다. 방향성을 잃게 되고, 근데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방향성을 잃었구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아가페 사랑을 해주시는데 나는 이걸 몰라보고 있었구나. 그럼 다시 방향을 알고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카리타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타스는 보통 우리가 이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란트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면서 그럼 내 것을 되돌려드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내겠죠. 근데 이 비워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받은 것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느님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둠과 어떤 물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는 건데 근데 그대로 놔두면 썩게 되고 어둠에 갇혀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써 그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썩지 않게 내가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내가 그 자체는 변하게 되지만
나로 인해서 이게 변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하늘 나라라고 고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푸는 어떤 그 사람도, 상대방도 이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런 어렵게도 좀 나와 있고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하느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소명.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카리타스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이에요. 정리를 해서 해보자면 임마누엘 하느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카리타스 사랑,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부분은 이제 그 과를 마치기 전에 파스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파스카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파스카가 중요한 거예요. 파스카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탈출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어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들을 낳음으로써 이제 하느님과 맺었던 한 사람의 계약이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부터는 어떤 하느님과 한 사람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어떤 이 민족, 즉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울부짖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고자 이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 10가지 재앙 들어보셨어요? 10가지 재앙. 이집트 왕자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젊으신 분들은 봤을 텐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과도 이게 좀 닮아 있습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이 부분은 그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거예요. 개신교구로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 순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10번째 재앙 때 바다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름으로써 이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구나 하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의 맏아들만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이 맏아들이 다 이집트의 맏아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스카는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파스카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이것을 기억하는 어떤 큰 축제로서 계속해서 이제 되새김하면서 이제 기억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축제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동사리에서 어떤 죽음이 가득한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죠. 이집트라는 곳.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과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그런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의 파스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갱신이 됩니다. 어떻게?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집트 백성들은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우리 또한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네, 그리고 마친 기도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백의 기도라는 것을 마치면서 끝내고자 하는데, 이 고백의 기도는 미사 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미사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가 딱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사를 바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기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고백하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탓이다. 제 탓입니다. 저의 큰 탓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이 아까 우리 성모 마리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죠.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이 대상들은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할 때는 구하소서라고 당당히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 여기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대상들이에요. 이런 대상들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전구하는 겁니다. 빌어달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죄를 씻어내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본기도를 하고 말씀의 전례로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얻게 된 어떤 죄의 어떤 어둠, 때를 이렇게 벗어내는 어떤 기도인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찬을 맺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아 모시고 그리고 그렇게 미사라는 뜻처럼 파견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됐다. 모든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슴을 또 쳐보면서 미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네. 미사를 하게 되실 분들도 이렇게 한번 고백이 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유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